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207조 에스겔서 36장 34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산을 넘어 골목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 산을 넘어 번복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구원의 복은 우리에게 무한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확인해 보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이라는 것은 그냥 맹성한 가지와 같지 않고 여기에는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의 복은 분명히 이것들을 약속하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돌이켜보면
썩 그렇게 풍성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인간의 삶을 철저하게 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도 파멸시켰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어떻게든지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공격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결국은 목적이 뭐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간의 삶은 많이 파괴되어졌고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상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훼손되어져서요. 황무지와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은 풍성한 추수거리들로 가득 찼던 밭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모든 땅들이 파헤쳐지고 황무지와 같이 회파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풍성함의 소출들은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되어졌다. 비생산적이 되어졌고 무생산적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의 배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자기들의 있던 고국의 땅은 버려진 땅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고국의 백성들이 다 잡혀왔으니까. 그래서 그 땅은 아무도 돌보거나 일굴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못 쓰는 땅이 된 겁니다. 황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그런 어떤 지형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곧 영적으로 얘기하면 죄가 불러온 결과라는 거예요. 죄는 그것처럼 이전의 풍성함, 풍요로움 이것들을 모두 깨트려서 황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비생산적인 땅이 되게 한다.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들어가나 어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맹지와 같은 곳이 되게 한다. 이게 죄의 파괴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존재의 결론은 뭐냐면 파괴입니다. 파괴. 다 깨트려집니다. 이걸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죄 지으면 무섭다. 뭐가 무섭느냐? 파괴되어지니까. 죄 지어지는 인생은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인생들의 생각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게 파괴됐습니까? 죄 지은 인생들의 의지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됐습니까? 특별히 죄 지은 인생들의 감정을 보십시오. 완전히 황폐한 감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죄의 재앙이 어떤 것인지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일들입니다. 전부 파괴와 파멸을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찝어주고 있는데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란 겁니다. 죄가 들어가면 모든 땅을 이전까지 기경했던 땅이고 추수했던 땅이라 할지라도 황폐한 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죄만 들어가면 그 땅은 몹쓸 땅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각 개인에게서 그 개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모이면 서로 협력해서 무엇인가 될 것 같지만 모여서 더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놔두면 되겠네. 개인은 안 보니까 더 파괴한다는 거예요. 죄 지은 인생은 함께든지 혼자든지 그들에게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전부 다 파괴입니다. 역사에는 보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삶의 지배적인 요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대했던 역사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믿음의 시대라는 때입니다. 그런 때에는 예외 없이요, 특별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 모든 측면에서 놀랍게 무엇인가 자꾸 발전되고 촉진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지고 그거 잘 보존되어지고 그게 성숙을 이루어갈 때는 뭔가가 자꾸 발전되고 생산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아름다운 생산의 열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혜택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끼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한 개 얻는데요. 오늘날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그리스도인의 책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욕하죠. 저 사람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고, 저 누가 뭘 잘못해서 그렇고, 저거 뭐 돈을 잘못 써서 그렇고, 뭐 앞에서 누가 뭐 어때해서 그렇고, 전부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 말하지 않아요.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풍성한 소출이 있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혜택을 누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썩으니까 이 썩은 물이 고이고 흘러고 넘쳐서 세상까지 퍼쳐지게 되어서 온 세상을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고 협치할 게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거울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들려지는 뉴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문명이 발전하고요, 문명이 발생하고요, 인간의 삶을 고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양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요, 그곳엔 병원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가 개선되어지고 학교가 지어지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나 복음이 없는 그런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낙후되어지죠. 처참하게 되어지죠. 많은 것들을 부유하게 갖고 있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원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명이 자꾸 좋아지는 것은, 자꾸 고양되는 것은 뭘 많이 갖고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쌓아놓고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생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주시고 생산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생명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땅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맡았던 이 땅을 처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 땅의 풍성함은 불모지로 변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죄가 왜 파괴를 만듭니까? 죄가 왜 무생산하게 하고 죄가 왜 비생산적이 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형상을 넣은 생명이 되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파괴적이 되는 것은 죄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을 재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자가 신체 건장하고 막 80kg 정도 되고 키도 막 175 막 이렇게 되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아프게 되면 건강한 게 쓸모가 없잖아요. 80kg, 뭐 키 175, 뭐 180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쿵 하고 침대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랬던 것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이 건강함의 생명의 역할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죄는 영혼의 토양을 그냥 방치하게 뒀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들, 옛날에 자기의 땅들, 자기의 고국에 기경하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여서 황폐하게 되었던 땅과 같은 처지가 우리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성에 미쳤습니다. 섹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고 남자와 여자 안에 두신 기능입니다. 그런데 죄는 성 그 자체만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떼어넣어서 그 성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적인 어떤 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걸 잘 이루고 그걸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게 제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잘못되어지게 오용하고 잘못되어진 목표를 향하여서 그걸 쓰게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은 상품이 되어 있고요.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 있어요. 성이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타락하면 성에 빠지게 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요, 행복과 기쁨도 그 자체를 목적 삼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누가 얘기했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염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게 되는 목적이 내게 있거나 나의 행복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자기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내가 예수를 잘 못 믿는다고 단정을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데 이런 선입관이 있다 보니까 내게 있는 슬픔, 어려운 고통 이건 지금 예수를 잘 못 믿고 있어서 바른 목적에 못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행복이나 기쁨 그 자체가 목적이 돼 있어요. 왜 살아? 행복하기 위해서. 왜 살아?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목적과 의도와는 빗나간 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삶의 목적과 의미는 인생에게 있지 않고 인생의 행복에도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부산물과 같은 겁니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으라고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물과 슬픔뿐이요.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다. 이게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결론 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왜곡되어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행복해지려고. 내 인생에 있는 이 그늘, 이 아픔,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나 말해봤자 해결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죄가 오염되어서 그렇습니다. 노동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매우 피곤해하죠. 일, 싫다 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압니까? 그렇게 싫어라 하는 일을 7, 80년 한 다음에요. 은퇴하고 나면 일자리를 또 찾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을 안 하니까 사람이 푹싹 늙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일에 대한 바른 가치를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못 죽어서 내가 살려고 일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노동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돈 가지고 도심 생활을 하려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고 슬리퍼라도 신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 필요해서 일을 하지. 이놈의 일 내가 죽으면 안 하지. 아이고 하기 싫다. 일을 그런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켜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노동의 존엄과 고귀함과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일이라는 문화적인 사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지 않은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한번 맛 좀 보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땀을 흘리면서 노동해야지 네가 밥을 먹을 테니까 그래 한번 식겁 한번 해봐라. 한번 땀을 흘리고 고생 좀 해봐라. 하나님이 그래 꽁한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놈의 일 누가 해주는 사람 없나? 아이고 지겹다. 이게 지금 죄에 대한 이 노동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그 기능이 재발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르고 정상적인 것을 원래 맥락에서 떼어놓아서요. 그 자체만을 추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삶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었죠. 그래서 노동을 통하여서도 얻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엄이나 가치에 대한 걸 전혀 얻지를 못해요. 그냥 몇 장 흔들고 말고 한 달 동안 쓰고 버리고 마는 이 지폐, 여기에 자기의 노동의 가치를 둔단 말이에요. 성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행복도 마찬가지고 순전히 그런 식으로만 이해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이 여가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여서요. 거의 직장 회식이나 음주가 성인 남성들의 여가의 답니다. 어디 남자들이 가서 문화생활을 즐길 게 있어야지.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죠. 코로나 이후에는 집에도 빨리 들어가고 부인들도 돕고 가사일도 돕고 또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러닝도 하고 공원들이 좋아서 창원에는 어제는 이 뒤에 한들공원에 사람이 막 인산인해가 됐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는데 그래 공원에도 애들 데리고 와서 바람도 쐬어주고 조금 여유가 생기긴 했는데요. 이 술 문화 이건 아직까지 바람직한 모습이 되어 있지. 바람직하다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그대로 술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술주자, 주님. 그래서 밥은 안 먹어도요, 술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술이 어떤 분야에서 생산적이든가요.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술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더욱더 기능을 끌어올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거 한 잔 일터에 나가가지고 새참으로 부침개 한 장하고 막걸리 한 장 쫙 들이키고 마시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술로 인한 질병, 사건, 사고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 음주하면 안 된다, 낮이고 밤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차선 창원 대로에서 그거 단속을 해도요, 또 잡히고 또 잡혀요. 그것 때문에 자기도 차도 부서지고 몸도 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남도 그 인생을 망치게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술이 뭐가 생산적입니까? 과연 어떤 부분에서 생산적이라는 거예요? 고등 중추신경과 통제력, 균형감각 전부 다 망치고 마비시키는 게 술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사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명석한 사람도 술을 마시게 되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전봇대에다가 우통 걸어놓고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누워서 잔다니까요. 찻길에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직에서 거기에다가 머리 대고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그래 두 다리 뻗고 잔다니까요. 분별을 못하게 해요. 술을 마시면. 판단력, 균형 감각 다 잃게 만듭니다. 부의 추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비생산적입니다. 부를 얻어서 그 부로 다른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 기능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부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곡되어진 죄에 오염되어진 인상은 뭐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걸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 나보십시오. 그 지폐가 어디에 쓸 때가 있나요? 10kg짜리 쌀 한 봉지가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거 5만 원짜리 이렇게 뭐 100장, 1000장 있어봤자 전쟁할 때 그 소용없어요. 그냥 10리터짜리 물 한 통이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 자체만에 열망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생산해내는 것도 없고 그저 보여주는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하나도 그 종이 쪼가리가 못하는 거예요. 몰라요. 불 뗄 때나 좀 쓸까? 이스라엘 땅에 그러했던 모든 역량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땅이 황폐해져서 우리 인생, 우리 심령이라는 밭이 이와처럼 황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형상의 기능을, 제 기능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왜곡되는데 그 왜곡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왜곡되게 사니까 다 정상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라잉. 이걸 우리가 덕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배하면. 예? 부자 되라잉. 아이고, 니는 뭐가 잘못해가지고 그래 잘못된 거 자꾸 니 뭐 그렇게 잘못된 거 뭘 그렇게 숨겨놓은 게 있었고 이 자꾸 어려운 일들이 자꾸 그렇게 설상가상으로 자꾸 해결은 안 되고 자꾸 있냐. 이거 뭐가 잘못된 거냐. 가족 예배 때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정 예배 때. 이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황폐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요점은 이것인데요. 죄의 영향력은 경작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가 나타날 때는 경작되지 않은 모습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땅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추하고 지저분해집니다. 우리 골목에요. 안 사는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참 도심 한가운데 그런 집 보기가 어려운데요. 시골이나 이런 데는 많다 할지라도 창원 한가운데잖아요. 주택가에. 우리 맞은편에 골목 끝쪽 좀 되는데 그 집에 2층 집인데 아랫집 윗집에 아무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은 다 꺼져 있고요. 1년 365일. 마당에 풀이요. 엄청나게 그게 완전히 거기는 뭐 식물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 가꾸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당 앞에 길에도 막 잡초가 나고요. 그 집 안에 마당에는 뭐 거기 땅이 세멘 땅이 아니고요. 흙 땅이어서 더 그래요. 막 풀이 자라가지고요. 안에 뭐 보이지도 않아요. 몇 년 방치하면요. 금방 잡초가 자라서요. 그곳이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지저분해지죠. 오늘날 우리 개인들도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요. 시끄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인생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마당에서는 뭘 아름다움이라는 걸 보거나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삶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경작되지 않은 이러한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삶의 영혼을 고상하게 만들고 인간의 기능을 발전시키고 증진시켜야 되는데 죄의 삶의 영혼은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따라가게 되면, 죄의 소원을 가지고 죄를 위하여서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그 지경이 되고 맙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무슨 열매를 얻었다고요? 마지막에요? 사망의 열매밖에는 열매가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소출이라는 것은 없어요. 고작 얻는다는 게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요, 이들의 모습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들의 결과는요, 스스로도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결과를 자기들이 짐작을 하는데 그게 무서움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합니다. 1시간 또 1분이라도 그 생명의 시간을 연장시키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안 죽으려고 그래요. 힘을 주고요, 눈을 부라르면서 어떻게든지 그 숨이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형상의 마지막에 비참함은 자기의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보는 사람조차도 두렵게 만듭니다. 야, 인생이란 게 저런 건가? 저렇게 멋지던 사람이, 저렇게 교양 있던 사람이 죽을 때 보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죽네. 초라하기 짝이 없죠.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게 많죠. 자긍심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노년이 되면 어때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서울대학 나온 할아버지하고 학교도 못 나온 할아버지하고 노인정에 가서 하는 대화는 전부 다 손주 자랑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보여줄 것도 만족할 것도 없어 만사가 귀찮습니다. 뭐 그냥 어두컴컴한 옷 입고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끼어서 살고 싶어요. 옛날처럼 막 반짝이 입에다가 막 반짝이 옷에다가 입에 빨갛게 바르고 그러고 다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갑자기 병이라도 들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외롭고 불쌍해지고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보이고 위로받을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어 보입니다. 뭐예요? 우리에게서는 생산물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생은 우리에게서 나타날 만한 생산할 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무엇을 먼저 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비생산적인 불모지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산 후 그 결과로 우리들은 무엇을 추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이 오늘로서 마감되어졌다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무엇을 소출거리로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통장에 몇 푼 안 되는 그거 잔고요. 그게 우리의 소출거리입니까? 그거 천국 갖고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비극은요, 죽을 때 돼서 자신이 빈털털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헛되다고.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죽을 때 진실되게 한다는 말이 너무 그렇게 아웅다웅 살 거 없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라도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것들, 그걸 죽으라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던 것이죠. 활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전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인생의 종말을 쓸쓸히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죄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죄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죄의 영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경작되지 않은 모습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소출이 나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다른 풀이 자란다는 게 문제예요. 마당이 거기다가 씨를 안 뿌렸으면 아무것도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농부가 농사 짓다가 뭐 딴 일 한다고 씨를 못 뿌렸어요. 그러면 맨 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놔두면 잡초가 자란다는 게 문제예요. 쓸모없는 독초, 가시덤불, 덩쿨, 엉겅퀴 이런 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서 오염되어 있는 죄의 상태에서 우리에게서 발생되어야 될 것이 발생되지 못하면 그냥 맨 마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공허한 뻥 뚫린 마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오염되어진 인생은 그 속에 소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소출이라 하냐면 불행, 수치, 한탄, 후회 이걸 소출이라고 내놓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소출이라고 나온다는 것들이 고통 이런 것들이 소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죄를 지으면요 자기 자신도 고통당하게 되지만 죄를 지은 인생은 다른 이들도 고통을 줍니다. 무력하고 절망적인 주전뱅이, 그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고통을 줍니다. 자기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우리가 이혼을 통하여서 피해자인 아이들,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죄는 또 혼란을 갖고 오죠. 잡초가 가득하니까 마당에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느 길로 가야지 현관까지 갈란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잡초로 가득해서. 뭘 밟아야 될지, 뭘 조심해야 될지, 풀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역이 이와 같이 엉망이 되고 뒤섞이고 마는 겁니다. 길을 못 찾아요. 죄에서 나오는 소출인 거짓말, 부정직함, 속임수, 이거 에덴에서 살고 있던 아담으로 하여금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척 자기를 가장하고 속이는 자로 숨는 자가 되게 하고 말았잖아요. 어디 길로 찾아 나가야 될 텐데 길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고 길을 몰라서 더 움츠리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온갖 원한과 다툼, 이거 전부 다 죄 때문에 오게 되어진 불필요한 잡초거리들입니다. 이 땅이 유독한 성분으로 가득 차게 돼요.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 소출이 나올 수가 없죠. 인간을 소진시키고 오염시킵니다. 모든 기능을 왜곡하게 해서요, 원래 의도대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 때문에 영혼 전체가 다 신땅이 되고 다 새까만 땅이 되고 말아요. 인간이 가진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와 같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뭐가 된다고요? 경작된다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 경작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뭐와 같이 된다고요? 에덴 동사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경작되어지고 에덴 동산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원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땠는데? 황폐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황량하던 땅이었는데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버려진 땅이었는데 이 땅이 이제 뭔가 소출이 있는 땅이 되게 하고 이 땅이 처음의 모습과 같은 에덴과 같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분의 일을
영혼에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다르게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인생의 목적이 부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사는 것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추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시간이 이 8, 90년 짧은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제서야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더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 경작하게 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땅이 다시 생산적인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 그림처럼. 이거 아주 세상 그림이 아니지만 말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많이 열리고 막 풍성한 땅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리정돈 잘 돼 있고 부지런한 농부가 가서 잡초 뽑고 북을 돋고 물을 줘서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고 있어갖고 나 큰다 하면서 서로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히는 그러한 농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잡초와 가시덤불, 엉겅퀴가 다 제거되어지고요. 그것들이 뽑혀지고 다 태워지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썩은 것들이 고여 있는데 이 썩은 것들을 배출시킬 수 있는 배수로도 내신다는 거예요. 그 배수로가 무엇이냐? 우리 속에 있는 썩은 것들, 이 썩은 것들이 자꾸 뽑혀져 나가줘야 되는데 계속 이것이 사라져야 되는데 모여있고 고여있으면 안 되잖아요. 배출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갈보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쓰고 쓴 성분과 더러운 요소가 빠져나갈 통로를 여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우리에게 물꼬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썩어있는 존재는 자각을 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썩은 거구나. 이 땅이 잘못된 거구나. 황폐한 거구나. 알란지는 모르지만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해결 방법이 없죠. 썩은 채로 있어야 됐겠죠. 그러나 갈보리의 주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썩은 물들이 다 뽑혀져 나가게 해주시는 배수로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비료를 뿌려주십니다. 비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라는 것은요, 생명의 씨가 무엇을 한다는 의미보다도 생명의 씨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냥 땅에다가 생명을 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헛되고 더러운 것들 외에는 거기서 풍성한 것들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뭘 심든지 가능성이 있는 많은 풍성한 소출거리로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말끔히 정돈되어지죠. 또 그곳에는 많은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마당이 정리정돈이 되니까요. 갈 길이 보이잖아요. 발 디딜 때가 보이잖아요. 풀이 무성하면 저 안에 뭐가 있을라 싶어갖고 발을 딛지를 못해 무서워서요. 근데 깨끗이 정리되니까 이렇게 블럭 밟고 이렇게 가고 현관까지 가면 되구나.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잘 경작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기능이 이제 순기능을 해서 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넣어주신 이 기능들이 원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졌던 이 기능들이 이제 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몰랐던 우리 속에 있는 능력,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 우리가 가져야 할 가능성, 취향,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상하게 만듭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참 겸손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래 참 좋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으면 정상적이라면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죽으려고 그러나 왜 사람이 바뀌었어?
정상입니다. 그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땅이 바뀌어버렸어요. 구주 대신 그리스도는 죄를 제거하시고 토양을 손질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 기능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6장 19절 시작. 아멘. 부정과 불법에 이르렀더니 나중에는 뭐가 되었어요? 거룩함에 이르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국적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넘어질 수 있어요. 남자도 병 난단 말이에요. 80kg에 175 되는 사람들도 병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제는 건강한 사람, 원래의 건장한 남자가 됐다는 거예요. 혹시 아파질 수 있지만, 혹시 달리다가 무릎 깨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건장한 남자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많은 소출거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땅을 말끔하게 기경되어진 옥토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우리에게 소출거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소출거리요? 어떤 거를 우리가 심어서 나게 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면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 2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잘 안 나타나서 문제긴 한데요. 금지 못해요. 마귀가 이제 아무리 잡초를 많이 뿌려도요. 생명의 씨앗이 이와 같이 고린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생명의 씨앗의 열매들이 추수거리가 되게 하는 걸 방해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이제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땅이 기경되어서 더러운 것들은 다 제져서 깨끗한 땅이 되어서 완전히 땅갈이 흙갈이 해놓기 때문에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에서 이런 소출거리를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뭐였죠? 우리의 땅이 오염되어서 소출거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죠. 더 문제가 뭐였죠? 소출거리가 없는 데다가 잡초가 생기는 게 문제고리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죠. 어떻게 해요? 잡초가 제거되어졌다 됐죠. 근데 더 기쁘고 감사한 건 뭡니까? 잡초가 제거되어지고 소출거리가 생기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더 생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일모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생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92편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거예요. 늙어서 내가 뭐 하겠노? 아무 쓸모도 없는데 뒷방 할아버지처럼 척에 쿡 쳐배겠다가 가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늙어도 뭐 한다고요? 결실한다고요. 100세 때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시도해 보십시오. 100세 때 아이가 낳아진다는 겁니다. 늙어도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서 풍성한 열매가 계속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돼요? 날에 가면 갈수록 자라가느니라.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면 우리에게서 풍성한 추수거리가 있게 되어지고 이르면 하나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게서 많은 열매가 있구나. 그러면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히고 있나요? 자신이 지금 쓸모없고 황폐하고 메마른 불모지로 느낀다면 지금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내 생태가 나와 같은 이런 상태가 지금 불모지와 같이 돼 있다고, 잡초로 가득하다고, 끊임없이 쓴 것들이 솟아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고 엎어서 풍성하고 좋은 것들로 추수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의 상태가 이런 줄 알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 우리 놓아두었던 땅이 그와 같이 몹쓸 땅이 되어졌는데, 다시 우리를 돌아가게 해서 그 땅에서 많은 좋은 추수거리로 있게 해서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현실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비참함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많은 추수거리들로 주인을 기쁘시게, 주인이 나타났을 때 아담처럼 돌 뒤에 나무 뒤에 가서 숨는 게 아니라 이제야 오셨습니까 하며 학수고대하다가 뛰어나가는 기쁨의 신부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